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반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반박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도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도다.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도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네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복음을 배척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고 모욕했으며 이 유대인들이 급기야는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옵니다. 자, 6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과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아주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준비된 영혼이 있으셨죠. 지난번 구부로 섬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게 하셨죠? 기억나세요?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를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걷게 되어지는지 오늘 그 비밀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뭐 했대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뭐 했대요? 들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누가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핍박해서 죽였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누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구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뭐 했대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대요. 이게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 미래형, 현재 진행형 뭐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쿠오, 들었다, 집중해서 들었는데 끝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태어나면서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집중해서 들었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태도와 자세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쿠오, 이게 미완료 시제로 집중해서 듣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성문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밀며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본문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주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들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지요. 돈 있는 사람이면, 부자인 것처럼 보이면 좀 도와달라고 고를 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 아니, 설교를 듣는다고 돈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인생인데도 지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동전을 던져줘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자는 오로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부의 오타가 있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식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가 남았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여 들었던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이 영혼을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수천 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청중이 설교자를 주목하여 보니 바울이 설교할 때 누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뭐가 보였대요? 믿음이 보였대요. 아니,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대요. 사람의 눈에도 이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자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들은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요,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이 사람에게서 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요를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후자가 뭐예요? 병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성경 원문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태어나면서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어떤 것을 보였냐면 나는 오늘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피곤하고 졸린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핸드폰이나 보고 물도 마시러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카톡도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잘 몰라,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부모 마음에 합당한 만족이 없어요.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씀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길 정도이니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내 육체의 질병은 병도 아니구나.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뭐 했대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바울이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발로 일어서게 만든 것이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설교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기적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기적을 원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하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다 빼. 그리고 뭐만 바래요? 기적만 바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 내 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먹으면 순종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래요? 기적을 바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며 어떻게 기적을 바랍니까? 이 명확한 섭리와 질서를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이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아니요. 그러면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구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돌 하나씩 들고 정상까지 오르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면 널리고 널린 게 돌인데 왜 이 밑에서부터 돌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제자가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이렇게 말들이 많어. 순종을 강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손톱만한 돌멩이를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얼마나 큰 돌멩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돌을 쥐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좋아하는 제자? 의심이고요. 도마는 의심이고요. 계산. 빌립이 얘 뭐 헷갈릴 수 있어요. 빌립도 요만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난 순종했어. 베드로는 자기 얼굴만한 이만한 돌을 정상에 오른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니 맨몸으로 올라가 힘든데 참 베드로가 멍청하죠. 다른 제자들은 이만한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씩 쥐고서 올라. 정상에 오르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수고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축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가지고 올라온 돌이 떡이 되게 하소서 라고 축사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손톱만한 믿음이진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큰 축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크고 적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설교 속에서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체 높은 총독도 만나 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적어도 성전에 나와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복받는 아주 단순하며 명쾌한 해답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설교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분주함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